율법 잘 지키고 의롭고 공부 잘하고 인성 좋고 좋은 학벌 가지고 키워놨더니 고작 한다는 짓은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이고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어느 때 갖다 버릴까 하는 이렇게 타락하는 시대에 도대체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율법대로 그 율법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계명대로 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고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도대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나요? 율법과 계명을 주었으면 그 계명대로 잘 지키고 그것을 어기면 너희들은 천국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주셨다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은 율법과 계명을 내가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대로 절대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계명이 원하는 것을 나는 지킬 능력도 없고 따를 힘도 없고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의를 행하며 나의 의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려는 것이고 율법과 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따르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웬일인지 그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인 모양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신기하게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잘못된 행위,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과 계명은 죽어야 합니다. 그 율법과 계명이 죽어야 한다는 것, 뭐라고 했죠 제가? 나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율법으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이 반드시 분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율법에 하여 죽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으면,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면 이제는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죽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 이제는 항복하십시오. 나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율법과 계명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율법과 계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영혼은 율법을 지킬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도무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는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그 어떤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율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계명을 주신 유효기간이라고 하면은 이게 맞는 말인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예?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대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여기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성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며 나는 전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죽은 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는 율법을 전혀 이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율법과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도 더 우선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잘못된 복음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의 역사와 은혜를 율법과 계명으로 착각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인생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지키지 못할 거면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냐고요. 주시지 말지. 로마서 3장 20절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똑똑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하여 나는 절대 구원받을 자가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는 나는 의롭게 됨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님을,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거꾸로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의에 이르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줄 착각하고 나의 행위가,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가, 나의 예배 잘드림이, 내가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나의 기준 가운데서 나의 모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스스로 여기는 이런 자들이 어찌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찌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예수님을 죄악시 여기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왜? 내가 이거 잘했거든. 내가 누구보다도 이거 더 열심히 했거든. 내가 누군데? 그렇게 율법으로서 나를 높이려는 죄악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멘. 율법과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보다 더 앞설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여요. 네가 의롭다. 왜? 너 전도 많이 하지 않았느냐? 네가 의롭다. 네 율법대로 예배 잘 드렸지 않았느냐? 저거 봐라, 저거 봐. 저런 것이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마귀는 끊임없이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죄악의 길로 어떻게든지 인도하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죄악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느냐고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일 없어요. 그죠? 저희 교회는 누구를 정죄하는 것을 못 봤어요. 누구를 정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나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죄악시 여기는 그러한 짓을 반드시 하게 합니다. 이제는 그 마귀의 유혹과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너는 거룩한 존재다. 너는 열심히 율법과 행위와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의로워지는 생각을 준다면은 제단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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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의 행위가 의로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의 생각이 의로워지고 내 모든 것이 내 뜻이 내 생각이 맞다고 착각하게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 어떻게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지, 율법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 스스로 구원에 이르라고 절대 율법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율법 계명 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율법과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자처럼 발버둥치며 의롭게 살아가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생이 아닌지, 율법의 요구는 다 따르지도 못하면서도 그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다 이루려고 하는 자처럼 예수며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헌신 봉사로, 나의 예배드림으로 나를 저울질하며 그 저울짐으로 나를 만족하며 나를 교만케 하는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 죽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율법과 계명에 매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내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내가 훌륭한 것처럼,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복음이 아닌 율법과 계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은 이 시간 그 길에서 탈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행위야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직행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율법과 계명의 길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이웃을 판단했던 나의 죄악을 해결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기는 따로 기도해요. 나는 너희들과 틀리다. 성전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에 있는 저 벌레만도 못한 세리와도 같지 않은 자임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욕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는 이 바리새인,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어요. 어쩜 그렇게 율법과 계명으로 철저하게 산다는 이들은 지옥을 가고, 어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했던 또 다른 누구들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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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직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이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 자로소이다.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않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외모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라. 내 호흡이 숨쉬는 날까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 잘못된 그릇된 크리스찬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를 찬양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온통 생각은 율법과 계명으로 외모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오직 그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고 그러니 자녀들이 성공해서 그 똑똑한 머리로 언제 버릴까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며 또한 그들은 율법적으로 외모중심적으로 나의 행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로서 제사를 드리느냐가 더 우선시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과 계명보다도 더 악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죄,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은 없고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율법과 계명을 수도 없이 올바로 지키며 그저 이 세상 가운데서 나 하나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착각한 우리의 죄악이 오늘 이 시간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율법에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에는 구원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참으로 신기한 일은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이 의롭다 스스로 여기지만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전혀 없음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길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기어이 구원시키고자 율법과 계명에서 죽으라고, 그 율법과 계명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계명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가장 많이 받은 자의 길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붙잡지 마시고 누구를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단 한 가지,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리와 창녀보다도 더 나쁜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보다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가 나의 구주, 예수가 나의 반석이시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는 율법과 계명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멀리하고 나를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그 율법의 자리에서 떠나시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율법과 계명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과 계명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율법과 계명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 한 주간에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절대 싸우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특히 혹시 코도리를 치면은 돈 땄으면 다 돌려주시고 돈 잃었다고 혈기혈기 부리면서 세상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에게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신의 특성상, 신의 속성상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차선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차선을 주시겠냐고요. 신의 속성상 언제나 최선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조건 가운데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정신이 피폐해진다면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최선의 환경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어떤 율법도 예수의 능력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멋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